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획보도 두 번째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작은 교회가 사회적 목회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회를 공포로 몰고 있는 분노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음악 선교를 위한 제31회 성가합창제가 영락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광림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기획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대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우려와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명.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줌으로써 헌법 20조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80%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했다며 대법원과 국방부가 여호와의 증인과 결탁해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이자 가변적 성격을 지니는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양심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과 관련된 간접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정황 사실들로 입증하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한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편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에게 허무함을 주고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종교 집단에서 갑자기 평화주의를 교리로 내세워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 분야로 언급되는 교정시설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은 업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설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현역과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고 하면 현재 군인들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민관화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뢰 제거 이런 거 우리가 유해 발굴단 이런 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작은 교회가 사회를 향한 섬김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사회적 목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홍주민 목사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디아코니아 신학을 소개했습니다. 홍 목사는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의미하는 헬라어로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며 디아코니아의 핵심은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에선 하루 1,000만 명을 도울 수 있는 3만 1,000개의 디아코니아 시설, 46만 사역자, 70만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건강한 신앙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선 이주민 목회를 펼치는 구미국제교회, 사회적 기업 나눔과 미래의 사역 이야기 등을 통해 사회적 목회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가 큰 다툼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른바 분노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생각되면 보복하는 분노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과천 토막 살인 사건도 분노 범죄인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인한 폭행도 분노 범죄의 한 종류로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PC방에서 말다툼 끝에 알바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은 역대 최다의 국민청원 참여로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동을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 2만 7천여 건 중 약 32%에 달하는 9,300여 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란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과도하게 표출하느냐인 겁니다. 분노 조절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며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일으킨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신학 전문가는 기독교적 대책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듯 특정 상황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게 분노 조절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상 속에서 위로의 부채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분노하는 사회와 동조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분노 범죄는 혐오를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나보다 남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여지업 핸드벨 콰이어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번 합창제엔 구티비 여성합창단도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 황혜영 지휘자는 음악 선교를 위한 합창제라 더욱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며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와 새중앙교회 성가대에서 새로운 여성 지휘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 이엘 합창단, 알파와 오메가 여성 코랄, 마중물 합창단 등 총 9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여지업 소속 박천혜 지휘자는 여지업은 새로운 여성 지휘자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다며 여성 지휘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여지업은 음악 선교뿐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해외 선교 사역 등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광림 서교회와 북교회 등에서 순회전으로 진행됩니다. 21명의 작가들은 교회가 60여 년간 건강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얻은 영감을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가는 길을 수채화 작품으로 표현한 미술인 선교회 이수자 부회장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감사해 이번 작품을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성도들이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 생활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림교회에서 24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 광림서교회에선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광림북교회에선 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강경론자들은 사흘간 격렬한 집단 시위를 벌인 끝에 정부로부터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가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독한 비비를 죽이라며 대도시들의 도로를 막고 교통을 차단하는 항의 시위를 벌여 파키스탄을 마비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자 아시아 비비는 이슬람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난 8년간 수감됐으나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영국 기독교인 5명 중 4명은 기부나 선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독교 구호기관 티어펀드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은 식량이나 의류 등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재활용과 친환경 에너지 등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활동에도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더 높았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가는 기독교인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연구 관계자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창시한 개발자가 가짜뉴스와 혐오가 난무하는 인터넷 환경을 지적하며 인터넷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현지 시간 5일 유럽 최대 기술 컨퍼런스인 웹 서밋에 참석해 온라인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인터넷이 인도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주체들에게 명확하고 엄격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너스리가 제시한 웹 대연장엔 정보 보호권과 공적 이익 등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첫 인공지능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북쪽의 한 공원을 개조해 만든 이 AI 공원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참여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AI 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I 공원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다니고 보행로 곳곳에 얼굴 인식 장비가 있어 이용자의 운동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운동을 마친 이용자는 운동한 시간과 속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지능형 스피커도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AI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한 데 이어 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태국 법무부는 최근 동성 간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동성 커플이 재산권과 상속권, 의학적 결정권 등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오는 12일부터 4일간 주요 도시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엔 자녀 입양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에 우리 정부가 반박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핵심 인사들의 돈 없는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대응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에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애초 BMW가 발표한 EGR 바이패스 문제가 아닌 EGR 밸브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이는 BMW 측이 화재 발생 조건으로 지목한 것과 다른 원인이어서 그 밖에 다른 발화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추가 리콜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사단은 다음 달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인 김 목사와 이를 묵인한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공개 사과,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 공직자 선교연합회가 오는 24일 세종제일교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기독공직자 선교대회를 엽니다. 대회는 공직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선 주 중국 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다일 공동체가 오는 1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당일 오전에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과 무이탁 노인에게 선물을 나누고 저녁엔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일 공동체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90년대 우리나라 찬양 문화를 선도한 옹기장이가 23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다양한 찬송가를 재편곡해 옹기장이만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오는 17일 공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